안녕하세요. 첫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 귀하고 소중해서 성경학교를 같이 하자고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꼭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그러려면 성경학교가 재밌어야 하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이 잘 전달되어야 할 텐데, 이것들을 잘 준비해야 할 텐데 하는 마음에 부담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부담이 더 큰 채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지내다가 저번 주에 함께할 서산교회 어린이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오늘 이 일과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있던 부담감이 꼭 하고 싶다 라는 강렬한 동기로 점차 바뀌어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라 생각해요.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있습니다. 무엇을 더 넣는다는 게 부담스러운 이미 가득 찬 삶이 있죠. 직장, 경제생활, 가정, 내 건강 챙기는 것. 참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엄밀히 말하면 남인, 타인인 우리 아이들의 구원과 신앙을 위하여서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을 굳이 더 무겁게 진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겠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굳이 힘든 내 삶을 더 무겁게 지고야 만드는 강렬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 나 자신의 편안과 행복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 나라와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서 살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제가 매번 깨닫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이 해야만 하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왜 지금 여기 있는지에 대한 동기, 그 출발점을 점검하는 일 같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지? 라는 부담 대신에 우리 아이들이 성경학교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회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 순간을 생각만 해도 내 가슴이 벅차고 설레이는, 우리 가슴에서 진정 원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곧 내가 원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시작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나눌 첫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첫 번째 만남입니다. 36절에 보면 당대에 이미 유명한 선생이었던 요한이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던 예수님을 소개해요.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안드레와 친구가 예수님을 쫓습니다. 그들을 본 예수님께서는 와서 봐라 라고 그들을 초대하시죠. 두 친구와 예수님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헤어지자마자 안드레가 그의 형 시몬을 만나서 한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 드디어 우리가 메시아를 찾았어.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시죠? 딱 보자마자 이 사람은 내 운명의 사람이야. 저도 제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그랬다고 한다면 약간의 과장이 들어가 있지만 분명히 그런 순간이 저에게도 있었어요. 아내와 함께 대화를 나누다가 내가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할지도 모르겠구나. 혹은 연인 배우자가 아니라 직업, 진로와 관련된 순간들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멋진 롤 모델을 보고서는, 혹은 이전에 알지 못했던 매력적인 업계나 내가 몸담고 싶은 분야를 처음 발견하고서는 나도 저기에 함께 있어야 돼. 나는 이 일을 하면서 살아야겠다. 라는 어떤 강렬한 만남 말이죠. 사실 여기 있는 우리는 형, 우리가 드디어 찾았어 라는 안드레의 감격이 무엇인지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던 나의 가슴을 단번에 채우신 진정한 생명이셨던 분,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또 앞으로 내가 살아갈 길이 되시는 분, 우리도 그분을 찾아서
이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겠다. 예수님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시다. 이제 나는 이분과 평생 함께 할 거야. 라는 강렬한 만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었어요. 동생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난 시몬에게도 비슷한 경험이 이어집니다.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너는 시몬이었지만 이제부터는 게바,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라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성경에 보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만나서 이름이 바뀌어지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단지 계명만 한 것이 아니에요. 그의 인생, 그의 존재가 새롭게 된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서처럼 구원은 거듭남입니다. 마치 내가 다른 부모에게서 다른 몸을 입고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것처럼요. 그 사람의 한두 가지만 변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이어서 43절에도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 같은 흐름이죠. 예수께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와서 봐라, 나를 따라오너라 초청하시면 안드레가, 시몬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세상이 뒤집힙니다. 형, 드디어 메시아를 발견했어. 나는 이제 시몬이 아니라 새로 태어난 베드로야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이어져요.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시면 우리는 새로워진다. 성경학교 전체 주제도 비슷합니다. 와봐봐봐, 와서 보라는 것이죠. 제가 초등학교 때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생일잔치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거든요.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키즈카페나 롤러스케이트장 같은 곳에 가서 함께 재밌게 놀면 그만큼 신나는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런 파티를 열어서 친구들을 초대할 수 있거나 혹은 그 파티 명단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반에 인기가 없는 친구, 그런 잔치에 초대받지 못하는 아이가 있었는데요. 자기도 그런 친구들을 만들고 싶을 거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그 친구가 자기 생일이라고 다른 친구 몇몇을 불렀어요. 그래서 함께 갔죠. 그런데 웬걸요? 생일잔치면 당연히 있어야 할 떡볶이, 피자, 치킨, 맛있는 음식들이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 생일이 아니었는데 그 친구도 한번 다른 친구들을 불러보고 싶었나 봐요. 그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안타깝게도 같이 갔던 친구들이 다시는 그 아이와 놀고 싶지 않았겠죠. 와서 봐라 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뭔가 있어야 하잖아요.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나에게 와라 라고 초대하시는 그분의 말씀에 응답해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낸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만약 그분의 초대가 별 볼 일 없는 것이었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지 않았을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구나, 예수는 그런 존재구나 라고 돌아서서 다시는 찾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는 놀라운 것이 있었죠. 이 세상에 없는 위대한 사랑이,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던 우리의 가슴을 단번에 채우신 진정한 생명이, 나는 누구일까? 왜?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해서 수없이 고민하던 우리의 질문에 대한 궁극적인 대답이, 죽어있던 우리를 살린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가 예수님께서 초대하신 그 식탁에 아름답게 차려져 있었어요. 이것을 먹고 나서 우리는 드디어 내가 발견했어 라고 외치게 되었고, 시몬에서 베드로가 된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성경학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가 먹어보았던 이 위대한 식탁에 우리 소중한 아이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성경학교는 큰 잔치입니다. 소중한 여러분의 일정을, 휴가, 연차를 써가면서 함께 하시게 되고요. 재정도 수백만 원이 들어가요. 우리 아이들의 입장에서도 참 좋을 거예요. 재미있는 놀이들, 같이 놀아주는 선생님들, 좋은 선물들, 맛있는 음식들, 참 신나고 즐겁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식당에 예쁜 조명, 깔려있는 예쁜 식탁보, 그리고 웨이터의 친절한 응대와 같은 것들이에요.
진짜 음식, 우리가 아이들에게 먹이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와서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주시는 그분의 말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던 그분의 사랑, 복음입니다. 진짜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분위기에 감탄하는데 정작 나오는 음식이 최고급 계란 후라이 스테이크 뭐 이런 거라면 잠깐 좋았지만 다시 찾지 않겠죠. 우리의 성경학교 잔치에 이 복음이 없다면 아이들은 그저 재미있는 추억거리를 남길 뿐이고 언젠가는 교회를 떠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내가 교회로서 계속 살아야 하는 이유를 찾지 못하니 당연히 언젠가 중단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준비를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있는 우리의 식탁, 우리의 예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정말 먹을 만한 음식이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불러서 우리가 차려놓을 그 식탁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사역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나도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서 이거다 라는 강렬한 체험을 하기는 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 목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집사가 되어서 이 자리에 함께 있는데 아이들 위해서 수련회나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아이들의 관심을 끌 만한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데 정작 중요한 줄 것이 없을 때, 줄 게 없을 때, 이 일이 하고 싶은 일이라기보다는 무거운 짐이 될 때, 당연하죠. 내게 없는 것을 짜내어 주어야 하니까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차려줄 것이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음식 대신에 내가 예전에 먹어보았던 음식의 사진, 먹지도 못할 음식 사진만 달랑 차리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염려도 듭니다. 하지만 정말 다행인 것은 이미 우리가 그 식탁을 맛본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식탁을 우리가 차린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차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내가 먼저 영양실조이고 차릴 것이 없는 상태라 할지라도 예수님, 당신을 다시 맛보기를 원해요. 예수님, 지금 제가 배고파요. 다시 한번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채워주세요. 라고 우리가 요청하기만 한다면 언제나 그랬듯이 예수께서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를 우리를 위해 다시 한번 내어주실 것이란 사실입니다.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태반이고 교사로, 전도자로 누군가를 섬기는 삶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 시대에 너무너무 소중한 우리 동역자들, 한 분 한 분의 귀한 선생님들, 우리 무거운 짐을 지지 맙시다. 내게도 있지 않은 것을 억지로 짜내느라 우리 고생하지 맙시다. 언제나 우리를 향해 열려 있으시고 언제든 우리를 오라 초대하셔서 그 식탁에 풍성한 것으로 참된 생명으로 참된 음식으로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는 주님을 먹고 주님을 마시며 우리 안에 그 생명이 가득 넘쳐 흘러 우리 아이들도 먹이는 은혜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다음 주 2과 말씀 묵상에서 다시 한번 만나요. 안녕.